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람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하오니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듣는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어려운 시절에도 믿음으로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이기고도 남게 해 주옵소서. 부전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기 1장 6절부터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욥기를 펴셔서 욥기 1장 6절에서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8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가 욥기를 살피면서 의인의 고난의 문제를 다룬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이 이런 시련과 환난을 겪을 만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기로 이런 환난을 겪게 되는 이런 내용을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욥의 경건함을 지금 인정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면서 욥을 칭찬하고 자랑을 하죠. 우리가 앞에 1장 1절에서 5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애를 썼는지, 자식들이 생일 잔치를 하다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을 품거나 잘못된 말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잔치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참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 이런 제사까지 드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키는 그런 욥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욥이 이 6절 이후부터 사탄에 의해서 심한 고난을 겪는데 그 내용이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이런 장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특히 이게 천사들도 있고 사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이렇게 영적인 어떤 모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나 그런 영적 세계의 한 장면을 이제 욥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장 1절에 가도 또 한 번 사탄이 이 하나님 앞에 불려와서 욥에 대하여 듣는 이야기가 또 있죠.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3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1차 시험을 욥이 이기고 나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합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그 경건함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욥을 사랑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탄이 욥을 시기하여 시험에 빠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 해보라 라고 허락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1장에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탄은 뭐라고 욥을 정죄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하니까 9절에 나오죠. 1장 9절에 가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우리가 욥을 살피면서 욥은 당대의 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식도 아들 7, 딸 3, 다복하게 그지없는, 종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그 부자인데다가 화목한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이 하는 말이 그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사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 경건한 욥을 넘어뜨려서 어찌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 지금 그 궁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의인이 때로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쉽게 천벌이다, 뭐 벌 받았다, 뭐 이런 말로 정죄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론을 하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그 복에 대한 어떤 기대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된 우리로서, 죄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로서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신앙은 일반 종교와 이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는 목적 중에 하나가 복을 받거나 화를 면하거나 또는 내 만족이나 또 자기 자랑이 되거나 때로는 철학적 사고나 또는 문화적 어떤 행사로 종교를 갖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면 기독신앙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현세적 복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서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들의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 종교처럼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저 현세적 복을 위하여 그들을 달래는 그런 신적 그 관점을 가졌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 다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며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경외하는 것, 섬기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마땅한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말할 수 없는 곤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기독신앙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현세적 복을 안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없다 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부인할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일을 당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이지, 욕하고 죽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욥이 첫 번째 재산과 자식들을 당하는 이런 시험에서 욥은 이깁니다. 13절 이후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죠. 그래서 자녀를 한꺼번에 잃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은 어떻게 합니까? 1장 20절을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들이 다 죽고 가진 재산 다 빼앗기는 이런 환난이 있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이 또 하나님, 거두신이 또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죠. 사탄은 지금 그거 하자고 이런 악을 행한 거거든요. 근데 사탄의 첫 번째 이 시험을 욥이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사탄이 또 하나님께 불려왔죠. 여기서 여러분, 사탄은요, 그 권세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경에 그 존재의 상세한 어떤 출처들이 잘 안 나와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면 천사의 장으로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비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에까지 오르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심으로 세상으로 쫓겨난 그런 악한 영적 존재죠. 그때에 이제 많은 천사들이 함께 타락해서 악령들이 된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직 그 사탄을 인류의 종말에 완전히 지옥에 가두시기 전까지니까 그들의 활동을 허용하셔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까지 유혹하여 넘어뜨리려는 이런 속임수와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상세한 내막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이 알 수 없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탄도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또 한 번 뭐라고 그럽니까? 욥을 또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의 몸을 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제 하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2장 6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는 사탄에게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생명은 손대지 말고 그의 육신을 쳐서 질병 가운데 빠뜨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욥의 경건함을 드러내시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가서 그렇게 돼서 욥의 몸이 뭐가 생깁니까? 온통 종기가 생기게 되고 그 고통과 그 가려움과 그 아픔이 대단했죠.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괴로운 것은 뭡니까? 욥의 아내에 하는 말입니다. 9절,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사탄은요, 욥의 아내까지 충동질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죽어라 하는 말로서 욥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탄의 이 악한 괴계가 집요한지 모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고 원망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기를 사탄은 지금도 괴계를 꾸미고 속임수를 부리고 위협을 하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별 짓을 다 하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가 오늘 욥의 이 경건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범죄하지 않죠.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10절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벌한다 생각이 또 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욥을 환난에 허락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욥의 경건함을 온 만방에 드러내시려는 그런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근데 이제 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 욥의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원망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러한 욥의 고난을 듣고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가 2장 11절부터 3장 쭉 해서 욥 그 끝까지 31장 또 40장 뭐 이렇게 길어지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욥의 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욥이 이런 환난을 겪는 것은 욥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욥의 경건함을 인정하셨고 칭찬하셨고 자랑하셨어요. 욥 자신도 읽어보면 자기는 이런 화를 받을 만한 그런 죄가 없다고 자기의 무죄성을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벌 받을 짓을 해서 이런 환난을 겪는다고 하는 친구들의 정죄는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물론 우리가 내 죄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없는가 하는 걸 살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때로는 이런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려는 그런 목적 가운데 이런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욥을 보니까 저게 욥이냐? 얼마나 여러분 온 몸에 종기가 나서 터지고 곪고 해서 얼굴에 이 욥의 얼굴이 남아 있지를 않는 거죠. 그래 이게 말문이 막혀가지고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한마디 말도 못하는 그런 장면이 13절에 나오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욥의 그 고난을 보면서 도무지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 어떤 분들의 고난 속에서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말문이 막힐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정말로 아름답게 욥과 함께 그저 옆에서 함께 죄를 뒤집어쓰고 침묵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말을 하지 않자 욥이 첫 번째로 입을 열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시험,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소유물과 자식들을 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이 이걸 이겨냅니다. 두 번째는 욥의 몸 건강을 해칩니다. 악창이 나게, 종기가 나게 해서 피부를 상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가까운 아내의 원망을 통해서 또 시험했지만은 그것도 욥이 이깁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시험이 뭡니까? 욥을 아끼고 함께 했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벌을 받을 만하니까 벌을 받은 거지 하나님이 이유 없이 벌 주겠냐? 그들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하면서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친구 욥을 정죄함으로써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하나님 내가 죄가 없는데도 이런 벌을 주시다니 하고 욥으로 하여금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는 데까지 계속 몰아넣는, 친구들까지 이용하는 악한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는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첫 번째 욥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욥, 너가 아무 죄도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무슨 죄가 있겠지. 그 죄를 고백해라. 그런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의인인 체 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죄가 있구나. 그렇게 계속 욥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욥이 첫 번째 자기 입을 열어서 생일을 저주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난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자기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거든요. 욥이 마음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점점점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다 못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 것 같은 착각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의 말이나 친구들의 말이나 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마땅히 우리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경외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가 때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믿는 사람이 그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없는 거다. 이런 유혹과 미혹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좋은 게 뭐냐, 이런 말 우리 입술로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잘못 믿었나, 뭐 이런 연약한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믿어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과 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셔서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이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